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눈물이 자꾸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훈훈한 바람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간판 때문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간판 수명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했더니만 그날 새벽 기도가 마치기 전에 다 마치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만 핸드폰에 벌써 문자가 2통이나 들어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6분이 그렇게 간판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 교회 간판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들지 어제도 이제 한 팀이 와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조만간에 아마 올해 가기 전에 멋진 간판이 이쪽에 또 포스코가 들어선 이쪽에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 종탑에 불빛 이렇게 해서 전체 교회를 불빛으로 그렇게 꾸미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마음에 전체로 조금씩 하면 안 되나요 하고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섬김의 종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 가신 길로 이제 서서히 가게 되는데, 이제 9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갈 때 드디어 마가복음의 주제가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33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34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길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인생의 전반을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느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 가신 길 한 장 넘어가 보십시다. 10장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 섬김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섬김. 35절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라고 합니다. 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물 비유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는데, 마가복음은 소입니다. 왜냐하니까 종의 복음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종,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종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비교적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서 신서를 여러분 쭉 읽으면 1장 1절에서 늘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복음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쓰신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바울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안다면 이렇게 종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요, 이때 당시 로마 사회를 이끄는 로마에만 해도 약 한 5천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노예, 종이 5천만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사회가 이 종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로마는 헬라로, 마게도냐로, 터키로, 팔레스틴으로, 북아프리카로 점점 땅을 확장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나라를 점령하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하이웨이, 길을 냈어요. 길을 전부 내고는 거기에서 뭘 데리고 왔느냐?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자를 가지고 오고 전부 길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후에 그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되면서 그 길이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복음 전하는 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길을 낸 이유가 뭐냐? 노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물품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는요, 이 육체적인 노동을 시키고 성적인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노동,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로마 사회가 유지가 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이 노예는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도 없어요.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고 반나의 나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몸이 돈 주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오늘날 우리의 개와 같은 그런 인재들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라는 개념, 이 개념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아십니까?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서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회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회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노예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어떤 장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니스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목사를 쓸 때도 미니스터라고 씁니다. 사역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 복음에서 나오게 돼요. 이 민중의 공복,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경찰들, 국민의 공복, 이런 뭐라고 봅니까? 바로 이렇게 퍼블릭 서반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부터 말해서 섬기는 자, 옛날에는 군림하고 백성을 누르고 짓누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섬기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가운데 코이노니아 앤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종이라고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면서 섬기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가득해야 한다. 교회는 날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종이 되고 남편이 종이 되고 자녀가 종이 되고 부모가 종이 되고 서로 종이 되는 자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들로 가득 넘쳐나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디아코니아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월주의 혹은 우월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월주의, 우월의식.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가복음 8장에 딱 들어갔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종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이제 주님 가시는 로드맵을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삶을 지려면 하늘 영광을 봐야 한다. 그리고 9장에서 하늘의 능력을 보기 위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드디어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센터였던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가득 찬 게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가득 찼냐니까 주님 가실 길. 어느 길로 가느냐?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종의 길, 내 한 몸 이제 희생하는 길, 그 길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30절을 만났단 말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 예수님의 중심센터.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다. 왜 알리고자 아니했느냐? 3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유.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비밀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다. 이 비밀을 공개해서 그래요. 그리고 32절, 비극적인 것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33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오는 가버나움의 갈릴리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으로 오면서 제자들이 서로 막 토론을 벌여졌어요. 서로 막 길에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에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얘기하는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너희들이 아까 전에 길에서 오면서 그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34절에 무슨 얘기했다 그럽니까? 무슨 쟁론을 했어요? 대답해 보시오. 시작. 그렇죠.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더니만 땅에서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 쩔쩔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다 보고 난 뒤에 서로 토론한 거예요. 야, 누구는 뭐 했노? 누구 병도 못 고치고 뭐 했노? 하고는 세 명의 제자가 아마 좀 어시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신비한 경험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했다. 누구 그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자연스럽게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토론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 호도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심의 길, 순종의 길, 이 길을 선택하셔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런 어떤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낮아지심의 길, 그 밑바닥으로 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호도스, 그 길을 따르는데 우리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더 잘났냐,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의 봉사의 장에서도 내가 잘했다,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지,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월주의예요. 섬김의 사람으로, 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걸어가는 길이 뭐냐? 바로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안에서는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서열이 나누어져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낮아짐으로 노예로 자처하면서 걸어갔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리차드 포스트라는 기독교 영성운동에 큰 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은 책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죠.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게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먼저 돈의 유혹입니다.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성의 유혹, 섹스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권력의 유혹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셋 중에 가장 미묘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이것이 사람에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빨려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력이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는 자기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권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교회에서도 권력욕을 가지게 되는,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빨려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다. 거기에 한번 빨려들면 주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갈등은 국회의사당의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죠? 부부가 처음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하죠.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잡아야 끝이 행복하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잡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봉아, 결혼하면 아내의 종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지. 그게 성경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초장에 잡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잡는다고 잡힙니까?
그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고부싸움의 원리가 뭡니까? 시어머니, 며느리가 곡간싸움 하잖아요. 그 권력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요, 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도전했다는 거예요. 내 권력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든 자리가 섬김의 자리요, 종의 자리인데 이것이 비성경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권력화되고 계급화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늘 묻는 게 뭡니까? 장로 언제 되노? 그리고 장로님에게 뭐라고 묻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에 가가지고 목사 언제 되노? 그 무슨 말입니까?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인 줄 압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걷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별히 이 왜곡된 유교의 영향 때문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제가 초반기에도 말씀드렸죠, 끼친 선한 영향이 정말 많습니다. 효문화나 어떤 도덕적 삶의 자세,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왜곡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어떤 자리 문화예요. 유교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출세가 최고의 효도라고 가르쳤어요. 출세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오르기만 오르면 그걸 최고의 효도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어떻게 최고의 효도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자리에 오르냐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규태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그분이 신문에서 칼럼을 계속 기고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고한 칼럼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고되었죠. 이분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한 이 칼럼들을 많이 기고했는데 그 기고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이 집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서열병이다. 이렇게 그의 칼럼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나이를 묻는다. 그리고 곧바로 서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만나면 학번을 묻는다는 거예요. 몇 학번이냐. 그리고는 곧바로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촌수를 확인하고 나이를 따지고 무슨 띠냐? 저는 잔나비 띠입니다. 원숭이 띠입니다. 이 띠를 알고 자꾸 서열을 나누고 나이 한 살 많은 것 가지고 내가 더 높네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내가 네 몇 살 때 뭐 했는 줄 아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네 기저귀 살 때 내가 뭐 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나이 가지고 서열 정해버리고 촌수 가지고 서열 정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교적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서열을 나누고 싶어 해요. 모든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후배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교육한 줄 아세요? 자, 이 한국에는 중요한 게 있다. 선교하려면 어디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자리가 있는데 서열이 정해져 있다. 자리 아무 데도 앉지 마라.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고 자리가 있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신참 선교사들이 묻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적어놨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럴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눈치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육할 정도였어요. 자리에도 아무 데도 못 앉고 어디 앉아서 써야 될 자리 그런 거 다 따졌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월러식 우월주의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섬김의 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체험까지도 누가 무슨 뭘 받았다, 누가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것 가지고 서열을 나누어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 나는 뭐 방언 받았다, 나는 어떻게 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다, 이것 가지고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뭐 했고 내가 뭐 했다, 어떤 체험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의식의 밑바탕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이기심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자기 과시의 욕망, 은근히 자기가 대접받고 하고 싶은 생각, 이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뭐 하는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고 난 뒤에 섬김의 표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누굽니까? 36절에 표본 모델이 누굽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앞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들,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돕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죠. 로언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이 훈련받는 제자 중에 젊은 청년 한 명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론센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지금은 모르네. 그러나 자네가 종 취급을 받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종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제자가 되었는 줄 안 되었는 줄 안다네.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종으로 취급할 때 발끈 화가 나고 열을 받고 그러면 아직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종 취급을 할 때 기꺼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파벌주의. 이 교회 안에요, 이 부서끼리에 어떤 경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청년부, 뭐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초등부, 이게 막 서로 경쟁이 붙어가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서로 뭘 말 가지고 가려고 막 하는 이 참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좀 큰 교회 가면요, 이거 막 서로 부서끼리 싸우고 날라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편이 모여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예수 믿는 자 가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야, 요한아, 역시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내 편이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에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는 자는 그거 괜찮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서로 나뉘어서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스만 잘 돼,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교회만 잘 돼, 이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파벌이 나뉘어지면 이 섬김의 치명적인, 주님 오신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됩니다. 우리 이 한국인들은 이 편가르기의 귀재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소론, 노론 뭐 나누어가지고 편가르기에 아주 귀재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나눕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것을요, 그래서 많이 책들도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내려봤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과거부터. 이 농경사회란 말은 자손 대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손자 쭉 하면서 거기에 토백이로 살면서 그 땅을 물려받아가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극히 경계했어요. 자손 대대로 거기에 모여가 쭉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라는 이런, 우리끼리 외부에 누가 들어오면 경쟁의식이 생기고 막 거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낯선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그 다른 지역과 이게 편이 갈라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사회, 유목사회를 보십시오. 이 유목사회는 옮겨다니는 문화입니다. 옮겨다니는 문화,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는 문화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사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파벌주의가 생겨나요.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즉 우리 편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 모시고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우리 편 너희 편 확 나눠놓고요, 당장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 다 살라버리세요. 불태워버리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편, 네 편 확실히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변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 1, 2, 3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라 아닙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파벌을 나누고 우리 편 내 편을 가르고 사마리아를 죽이라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가로 성장하고 사랑의 핵심을 논하는 사랑의 최고수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되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여행을 함께 떠나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섬기는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월주의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파벌의식을 버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그 호도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수능 아이들, 이제 수능생들 이제 목요일 날 이틀 남았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사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